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금껏 계속 공부했는데요. 오늘이 이 3권,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인데요. 그 중에 3권의 마지막 장 25장을 오늘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되게 뜻깊은 날이고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권도 중요하고 2권도 중요하지만 3권이 우리들의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3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권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끝나면 우리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따라오셔서 정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신학교를 나왔다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잘 배웠고요. 그래서 칼빈을 알면 내가 장로교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다루는데 3권 25장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요, 최후의 부활입니다. 최후의 부활. 이래서 이 5페이지를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이거 다 하면 뭐라 그러시겠죠? 그래서 2페이지 좀 넘겨서 이 부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루고자 해서요. 우리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앞에서 이렇게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립을 하시고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죽었을 때 그 부활의 상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요? 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왜 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했을 때 몸의 부활이 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의 상태로 나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의 상태로 내가 부활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중에 죽으면 너희들도 몸의 부활 상태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 초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을,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할까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은 분명히 부활하는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한다? 안 한다? 시작. 다시 시작. 확실히 예스예요, 노예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자,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자,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면 끄떡, 안 한다 그러면 이거. 준비 시작. 어디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으면
부활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으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데 무슨 고통을 느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하나님이 시키는 이유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죄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고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활 상태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맨 뒷페이지 한번 볼래요?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맨 뒷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부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받는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보이세요? 어두운 데서 뭐하며? 울며 뭐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거야. 그냥 뿌드득 이를 갈 수 있도록 부활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불.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심장을 갉아먹는 죽지 않는 벌레. 그 벌레가 계속해서 그 심장을 갉아먹는데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몸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던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을 시키는데, 몸의 상태로 부활을 시키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상벌의 영원한 멸류관의 심판을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이를 부드득 깔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간에 벌레가 붙어가지고 계속 뜯어내도 긁고 뜯어내도 갉아먹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칼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우리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마지막 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측면에서 종말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다룬 것이 아닙니다. 칼빈의 부활은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종말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님이 재림 측면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구원의 마지막,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너희들은 구원 받았는데,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너희들은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활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 부활을 받았을 때 구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 끝!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해서 칼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종말을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목적이, 자, 칭의,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고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려고 우리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거지요.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끝까지 견인해 나가면서 나를 성화시키는 것, 성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거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롭도다. 여기가 구원의 완성, 부활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맞죠? 영혼이, 우리들 안에 있는 영혼이 몸을 떠납니다. 몸이 아파서 영혼이 떠나나요? 영혼이 아파서 몸을 떠나나요? 몸이 아파서 영혼은 병들지 않아요. 영혼은 그냥 영혼 그 자체예요. 몸이 견딜지 못해서 영혼이 그 몸 속에 살지를 못해서 그 몸이 피폐해지고 그 몸이 병들어서 그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 몸을.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그 본질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영혼은 뭐를 유지해요? 그 영혼 자체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집어넣듯이 그 영혼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그대로 그 본질을 유지하는데 뭐만 피폐해 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육신만 피폐해 되어 가고 있어서 어느 순간 그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영혼이 그 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나는 너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몸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죽은 상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떠난 영혼은 그 본질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죽음을 맞을 때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게 맞아요? 의탁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왜요?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이제 몸에서 내 영혼이 나갈 때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스데반. 그죠? 스데반처럼 그리스도께 맡겨야 한다라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도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로 한다면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가오니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내 의식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네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몸의 부활까지 영혼의 상태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고 칼빈은 말합니다. 칼빈이 여기다가 리미테이션,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한을, 선을 그어 놓을 텐데
지나친 관심은 죄를 지을 수 있어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왜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지다 보면, 궁금해서 빠지다 보면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지나친 호기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가고 더 이상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맡겨놓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당시에도 끊임없이 칼빈한테 와가지고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와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모습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봤을 텐데, 칼빈은 한마디로 1절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나는 말할 것이고 지나친 호기심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이단은 끊임없이 파헤치는데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칼빈은 제한을 두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무슨 짓이라고요? 경솔한 짓이라고 이 칼빈은 말하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에 정말 암흑의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가 나와 낙원의 일이라고 할 때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위로를 얻도록 낙원으로 영접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의 어려운 싸움을 마친 후에, 이 세상의 싸움이겠죠. 어려운 싸움을 마친 후에 약속된 영광을 즐길 때 기다리는 복된 안식에 들어가며. 아멘. 참 힘든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이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서 그 안식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되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절대 이런 그 목사님들도 제대로 모르신 분들은 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어두울 명자에 복을 빈다니까, 어두운 곳에 가서 당신의 복을 빕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전에 갔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데도 하늘나라 갔다, 좋은 곳에 갔다, 이런 말 표현하는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분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냥 천국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했을 때 그 영원한 안식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분명히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안식에 들어가며 모든 일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보류된다는 한계에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그대 정말 몸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 신앙은 마지막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세 저편에 있지만, 그죠? 성도는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망하며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자신이 거하실 성전이며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일수록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행동이 뭐예요? 회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모든 상태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 밤에 자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건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행동에 있었던 모든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상태로 잠들게 하시고 거룩한 상태로 깨어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오늘 24시간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거룩한 상태를 우리는 유지하지요. 자, 우리는 산 자든 죽은 자든 나팔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소환될 것입니다. 맞죠? 소환에 내가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부르심이요. 그냥 너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인간들을 멸시하지만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오신 날까지 영혼과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고요. 우리가 가능하면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준비하는 그러한 다섯처녀,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종말적인 신앙을 우리는 우리들에게 사는 것, 그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돌아와서 그 말세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도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종말적인, 매일 같은 종말적인 신앙을 살 때 우리는 좀 더 순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좀 더 정직할 수 있고요, 우리는 좀 더 청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인 신앙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인간의 완전체인 육체의 부활을 칼빈도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였어요. 초대 시대 때도 그렇고 중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 다 사형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올바른 신자가 있고 가짜 신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핍박이 없으니까. 핍박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는데, 그러한 핍박이 없으니까
그냥 날 믿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북한에다가 데려다 놓고 너 김정은이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믿을래? 너 김정은이를 안 믿는다라고 하면 나 죽일 거야 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중에 정말 옳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핍박이 오면 그 가운데 분명히 다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칼빈이 살던 시대에는 목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화형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내장이 터져 나가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람을 물 때 가장 연약한 부드럽고 먹기 좋은 데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안 저거 해요. 가장 배부터 그 배 연약한 부분부터 입으로 물어서 뜯어서 거기에 있는 내장을 꺼내 먹죠. 내 내장이 그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때도 콜로세움에서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목이 잘리고 그리고 내 내장이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내 목이 잘라서 어디로 내동댕이 치는지는 못하지 어디로 내동댕이 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때 나는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 신앙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불에 타 죽어서 새카맣게 내 몸이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의 몸이 되면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주님을 배울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도 사자의 밥이 되고 다 없어져도 온전한 그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울 겁니다. 그 소망이 불에 타 죽어가면서 내장이 뜯겨 나가면서도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몸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몸의 부활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특별히 육체의 부활은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앓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이 50년, 60년, 7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본질 자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육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앓고 있거나 그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허리도 안 아프겠죠. 가면 천식도 안 하겠죠. 기침도 안 하겠죠. 머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모든 무너졌던 그 장기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원상태의 모습과 영혼과 육체가 우리들 안에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시대의 그 모든 신자들도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죽어서 그 은혜를 지금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안식의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재림이 되실 때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부활체로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얹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번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저 하늘로, 하늘 위로 끌어올려 줍니다. 우리의 참 보물이 하늘 위에 있음을 기억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끈을 하늘의 말뚝에 잡아 매 줍니다. 아멘.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믿어서 되나라고 하는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시간이 분명히 지나가지만 나의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영원한 온전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안식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말뚝 박아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 부활의 소망의 끝에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끈을 하늘의 말뚝을 잡아 매 줍니다.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인내심은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한 패러그래프를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부지런히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계속 묵상하는 습관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만이 복음의 유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합니다. 3페이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을 비웃을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자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은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아예 부인하거나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면서도 육신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보면 원래 사람의 마음으로는 부활의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황당한 진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뭐가요?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고요. 그래서 그 인내의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은혜를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활하면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부활하기 때문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며요. 아니요, 형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형체 알아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어머니를 확인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확인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형제를 확인할 수 있고 예수 믿고 돌아가신 남편까지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알 수 있게 만들어요. 왜요? 육체의 부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제가 아버지 나이보다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한 젊은 모습, 40대였잖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저 아버지보다 제가 더 늙었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알게 해줄게. 네가 생각하는 너의 아버지, 육체의 부활을 향한 너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던 너의 아버지를 내가 너에게 알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분명히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권사님도 가면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아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 이상은 몰라요. 그 천국에 갔을 때도 나이 든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아니면 그 젊은 상태, 그 상태로 보여주실지 그건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아유 아버지, 아유 어머니, 아유 누님, 아유 다 오셨네 라고 하는 그 인지 능력을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거룩을 사모하며 정직을 사모하며 정결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소망으로 열심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